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사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이 매우 친한 관계, 마치 베스트 프렌드, 좋은 우정의 사이로 생각하고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꼼꼼히 읽고 들여다보면 이들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이고 뭔가 이렇게 몽키오 같은 우정의 관계는 아닙니다. 사실 정치적이며 신앙적인 여러 가지 관계가 뒤섞여 있는 기이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특히 이 두 사람 사이에 나이와 신분과 삶이 달랐던 그것들이 어떻게 같이 공유되어 가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흔히 다윗과 요나단은 비슷한 또래로 생각되기 쉽지만 성경의 연대기를 추적해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요나단의 나이는 사무엘상 13장 2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했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려 나타난 때는 아마 적어도 요나단이 지휘관이기 때문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제 나이 때쯤 되는 노련한 전사였을 겁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어떤가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은 소년이라고 사무엘상 17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징집 연령이 20세임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아마 10대 후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의 만남은 '아 우리 둘이 친구야.'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요나단은 전쟁에서 전투하고 있는 베테랑 장수였고 다윗은 이제 막 데뷔한 신예 중의 신입니다. 일반 병사보다 어리다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은 기성세대의 리더가 자신을 능가하는 다음 세대의 출현을 보고 질투가 아닌 경외를 느꼈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무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요나단은 자기의 검을 들고 다니는 병기를 든 소년이 항상 따라다녔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왕족이나 고위 주의관만 누리던 특권이 뭐냐면 자기의 검을 대신 들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투를 위해 체력을 아껴야 됐거든요. 요나단은 최첨단 철기 문명을 향유하던 왕궁에서 엘리트 중의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를 보좌하는 보좌관이 있을 만큼 정말 그는 귀하고 높은 직군에 있는 군인 지휘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가요? 사울이 골리앗을 잡으러 가기 전에 물어보죠. "너 이거 입고 가." 하고 갑옷과 여러 가지 챙겨주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17장 39절에서 "익숙하지 못합니다."라고 하고 버려버립니다. 다윗이 들고 있는 병기가 뭐냐면요. 물맷돌, 우리가 생각하는 돌팔매질입니다. 돌을 던져서 맞추는 무기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은 검조차 받을 수 없는 사람, 한 명은 검을 대신 들어줄 사람이 있는 보좌관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요나단이 돌을 던지는 다윗에게서 자신이 갖지 못한, 아니 어쩌면 자기한테서 식어져 버린 야성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왕궁의 격식과 군대의 규율 속에 있었지만 다윗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부러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매료되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영성 때문에 그가 비록 군인의 시스템에
그 본인의 가정에 맞지 않는 사람 같더라도 요나단은 다윗 곁을 지키며 다윗과 함께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18장 3절 4절 부분입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것을 단순하게 내가 너에게 주는 좋은 선물이야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옷은 곧 상징성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옷뿐만이 아니라 무기까지 준다는 거는 그 사람에게 나의 가진 많은 것,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가졌던 상속권과 정체성을 내려주었다라고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겉옷은 차기 왕위를 계승할 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과 활은 국방의 수장으로서 내가 이들을 지휘하겠다는 지휘자로서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옷을 입힘으로써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진정한 왕임을 인정한다. 나의 왕위 계승권을 너 다윗에게 양도한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뺏으러 온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동행하시는 진정한 사람임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지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 20장에서 요나단이 화살을 쏘아서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했을까요? 여기서의 흥미로운 대목은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내 인자함을 나 요나단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강자가 약자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하지만 지금 왕자인 요나단이 도망자가 된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가 나중에 너가 우리 집안 사람들을 조금 보살펴주면 좋겠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도망자가 나중에는 자신들의 가족을 판단하고 다스릴 사람이 될 거라는 왕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너가 빨리 도망가라고요. 이미 미래를 보았고 이미 사울 가문이 기울어지는 것을 보았으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울이 아닌 요나단은 순종할 수 있던 겁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윗을 위해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면서 다윗을 높여주고 다윗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사울을 막아주는 사울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요나단은 다윗의 길을 닦는 자, 다윗 앞에 보호해주고 먼저 간 사람이 된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 앞에 사도 요한이 아닌 세례 요한이 했던 행동과 같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나보다 뛰어난 다음 세대를 축복할 준비가 되었는가? 요나단처럼 그 사람에게 축복해주고 권위를 인정해줄 수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시스템의 안락함보다 광야의 영성을 갈망하는가? 군대라는 시스템에서 고위층에 올랐던 그 사람이 가장 부러워했던 것 하나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우정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가? 두 사람의 결속은 서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요나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겉옷을 벗으시고 우리 같은 죄인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나단은 세례 요한과 같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다윗의 길을 준비해 줬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요나단처럼 누군가를 세워주고 겉옷이 되어주고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사랑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